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모임을 좀 쉬었고요. 또 오늘 다시 이렇게 모여서 또 함께 찬양하며 또 예배드리게 돼서 또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또 이런 삶이, 이러한 또 시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2020년 6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수 믿고 잘 돼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다.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 믿고 잘 된 거를 말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전도할 수 있을까? 지금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가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 그게 진짜 고백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나눴던 그 말씀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악한 것은 한 가지도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먼저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은 금이라.
멈췄소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뜻에 이렇게 순종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가장 선한 곳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너무 혼란스러운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트랑 미니스트리는 그것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만을 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직 넌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참 기쁜 것은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건데요. 아멘. 네, 참 놀라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는 이 찬양과 또 우리 교회의 시작에 두 중요한 출발점이 있었는데, 한 분은 우리 단장님이셨고 한 분은 우리 경집사님이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목회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제 인생에서 사역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그 걸음의 두 출발점이셨는데,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속에 또 웅이 형제, 유선이, 우리 아내와 또 한구, 보현이, 현이, 또 원선 집사님, 또 호진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그 손길들이 참 놀랍다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은 참 찬양받기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 손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진정 우리 입술에서 알렐루야가 외쳐지기를 소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모임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인원이고 또 적은 인원이고 또 부족한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밖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손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하나님 놀라신 그 능력을 그대로 우리가 높이고자 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수로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노래를 부르시고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신 곳에 우리가 가길 원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우리가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눈물, 우리 아픔, 우리 괴로움,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어머니를 찬양과 오늘 이 밤에 우리 어머니를 기도와 오늘 이 밤에 우리 듣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눈으로 들을 수 있고 귀를 들을 수 있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 모두를 치료하시고 욕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며 어디든지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서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를 대표해서 박대선 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 치토의 미스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닥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도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저희들 정결케 주여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통할 때만이 주님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가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이름처럼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정말 주의 귀한 은혜대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모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우리 목사님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정말 그가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또 우리들과 또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에게 준비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비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니스트리를 통하여서 함께 무릎 꿇고 나갈 때 아버지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며 경험하시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저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이 되고 이겨내므로 인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주님 평생을 동행하다가 주께서 가라 하면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순종하며 나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신약 87페이지고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이야기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우리가 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든지 부탁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배워왔었고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러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앙은 과연 뭔가? 예배는 무엇인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 속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평안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업하시는 분이나 무언가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고 어떤 것 하나 소망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9월 그 소규모 교회,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 위기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소규모 교회들은 거의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뭐 그거는 교회만이 아닌 거예요. 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지금 고민이 있고, 또 어떻게 앞으로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빨리 잡혀야 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또 하나님의 역사, 기적, 또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됐냐 이거죠.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자연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언제 한번 겪었냐면 1998년에 IMF 때 아주 여실히 겪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신앙을 떠나고. 우리가 그때 당시 90년도 초반부터 후반까지 약 한국의 4,800만 인구 중에 1,200만이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했었던 그 시기였으니까 제가 자주 얘기 들었었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거의 한 400만 정도가 떠나신 거예요. 400만이면 굉장히 큰 숫자죠.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오늘 말씀에도 이 현실 속에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현실 속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능하지 못하신 것이었고,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왜 생겼냐 이거죠.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냐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만약에 이 대답이 없으면 결론은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만약 그런 의미라면, 이 말씀이.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오늘 그 내용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의 내용입니다. 이건 잘 아시는 얘기예요.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보면 부자 관리가 와서 영생은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네가 알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율법을 얘기하죠. 자기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라 그랬어요. 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린 다 지키지 못하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게서 내게 보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뭐라 그랬죠? 너에게 부족한 게 있어. 다 지켰는데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이게 왜 연결이 될까요?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일까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24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국 뭘 안고 돌아갔냐면 근심을 안고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다 팔아서 줄 수 없을 정도로 부가 컸기 때문이에요. 작은 거였으면 아마 팔으려고 생각해 또 해봤을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팔기가 어려운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누구에게 나눠주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교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얼마나 어려운지, 들어가기가. 뭐에다 비교하셨냐면 25절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사실은 아니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랑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인류 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었죠.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낙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시리야. 넌 시리야라고 속이는 거예요. 또는 두 번째는 그 바늘기를 낙타만큼 만들면 되죠. 크게. 그 다음에 낙타를 분해를 하든가.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누가 과연 구원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얘기를 하십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여기 이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럼 이 두 내용이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찾아야겠죠. 오늘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지난번 우리가 이제 2주 전 얘기예요. 2주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건데, 근데 사가랴 엘리사벳은 사실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 사람들은 뭘 구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었죠. 근데 아들을 갑자기 주신다는 거예요. 생뚱맞게 지금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니야, 너에게는 아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를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다고 했던 거죠. 자, 그 이후로 6달이 흘렀어요. 그럼 엘리사벳이 잉태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상태에 누가 나타나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그 가브리엘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 다니엘서의 그 가브리엘이 또 나타났어요. 자, 놀라운 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게 조금 달라요. 사가랴는 먼저 누군지를 설명을 다 해주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의인이었고 뭐 엘리사벳 어쩌고 뭐 아기를 못 낳고 있었는데 분양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여기는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아예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가브리엘아 가라. 어디로 가라 그랬죠? 갈릴리 나사렛. 사실 나사렛이 좀 논란이 돼요. 왜? 나사렛은요 구약에 잘 나오는 지명이 아닙니다. 거의 거론된 적이 없어요. 뭐 왕족이나 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사렛은 어떤 동네였느냐? 갈릴리에서 굉장히 작은 동네였는데 인구가 약 한 500명? 정말 적은 인원이 모여있는 그런 마을이었죠. 그럼 갈릴리는 또 북쪽이었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남쪽 유대에서 갈릴리로 또 가야 되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지역은 정말 촌구석에다가 별로 인정받지 않는 지역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누구를 찾냐면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으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 나타난 거죠. 자, 근데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약혼한 처녀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의인이 아니고 레위 지파의 사람도 아니었고요. 다윗 왕조도 아니에요. 단지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였다는 거죠. 앞선 요한은요 레위 지파였어요. 그죠? 아론의 후손이었죠. 거기서 아주 훌륭한 가문에 태어난 요한이었고, 마리아는요 누군지 모르는 그냥 여자예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요한을 준비시킬 때 그 다음에 오는 요한이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태어나면 더 좋았을까요? 왕족이나 귀족이나 제사장 가문이든 누구 그런 유명한 가문이, 아니 유다 베들렘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전혀 엉뚱한 여자,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보내서 이 마리아를 선택한 거죠. 단지 누구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요셉의 정원한 마리아였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 조건이나 아무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가장 작은 여인. 그래서 마리아가 뭐 노래를, 예수를 잉태하실 때 몸에 품으실 때 뭐라고 노래하냐면 비천한 자에게, 자기를 비천하다고 불렀어요. 여러분 웬만해서 우리가 비천하다고는 하지는 않아요. 내가 뭐 겸손하게 아유 제가 그랬어요. 뭐 저는 뭐 이렇게 낮추지, 비천하다고 말하지 않고 여종이라고 부른다는 건 둘로스가 남종이고 둘레가 여자인데 여종이란 말은 더 비참한 존재거든요. 그리고 남종은 남자니까 괜찮은데 여자종이라고 말했다는 건 정말 자기가 너무 낮은 여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부족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잉태할 수 없는 부부에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태어날 아들과 연결되는 연결점은 전혀 엉뚱한 곳이라는 거죠. 이런 희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근데 물 밑에서 뭐 하고 있죠?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백조가
겉으로는 무한데 발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자꾸 의심해요. 특별히 이런 시기 속에.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움직이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렸죠. 성령 충만해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역사.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당신이 오실 그냥 물어본다라는 거죠. 보고 있으니까 듣고 있 깨닫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할 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단장님 얘기하고 경집사님 얘기하고 우리 그 멤버들 식구들 우리 교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3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코로나가 와도 행복해요. 코로나가 와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와도라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행복해요. 왜?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너무 잘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시기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새로워짐, 가정의 새로워짐,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케 하시는지를 보게 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충만할 때 보이는 거예요. 저조차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단장님도 그렇지만 기도해 주실 때 반드시 설교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하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말하고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당연히. 성령 충만하니까 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매주 이 시간이 기대될까요? 안 기대될까요? 기대되죠. 주일날 설교하는 시간이 기대될까요? 안 기대될까요? 기대되죠. 근데 성도들이 맨날 얘기하면 찬양할 때는 막 찬양하다가 말씀 듣는 시간 다 자. 그냥 좀비 같아요. 진짜 되게 웃긴 게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 하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찬양을 할 때 막 뛰고 막 웃으면서 하더니 그 설교 딱 들어가면 다 어떻게 하죠? 근데 신기한 거는 찬양이 시작되잖아요.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말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 시간은 잠깐 쉬는 시간이 왜? 찬양할 땐 뛰어야 되니까. 설교 시간에 몸을 재충전하다가 찬양이면 좀비 같아, 좀비. 좀 지나친다가 싶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누구만 알고 있냐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마리아도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또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고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작고 작은 이 여인에게 천사가 직접 가서 왜 하나님 보냈으니까 이 여인에게 간 거죠. 자, 근데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첫 번째 인사가 이겁니다.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평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레네가 아니에요. 한글 번역을 좀 잘못 번역했어요. 여기 나오는 평안은 그 평안이 아니라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기쁨도 되고 무난하다라는 데 쓰는 단어거든요. 너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 내가 너에게 지금 무난하고 있어. 인사해, 축하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에게 생뚱맞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어떤 남자가 온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충격이었어. 원래 여자는 남자하고 이렇게 마주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이 마리아에겐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누군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카이로 너 기뻐해. 내가 너에게 인사해 축복해. 너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은혜 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마리아로 생각하면 갑자기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왜? 어디서?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까요? 왜 내가 지금 뭐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뭐가 평안한 거고 뭐가 지금 왜냐면 이 여인이 지금까지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처녀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놀라다는 말은 두려워하다 뭐 그런 뜻도 있고요. 정말 놀란 거예요.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했어요.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는지 생각했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고민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인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마리아는 특별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을 생각해 봤지 않았을까요? 질문한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또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너는 은혜 받은 자야. 주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뭐로 설명하고 있냐면요. 31절부터 33절이에요. 제가 31절, 여러분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저는 놀라운 건요.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무난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 네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라고 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럼 처녀한테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도 정해놨어. 예수야. 그가 누구죠?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거죠. 근데 구원자라고 여기서 말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큰 자예요.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거고 영원히 야곱의 집은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왜냐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 집의 왕위를 이어갈 거니까 그럼 지금 너가 누구를 낳을 거냐면 하나님 앞에 큰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여기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분을 네가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지금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이건 사실은 정혼한 이 여인에게 굉장히 혹독한 말인 겁니다. 왜? 이미 남편이 있고 아직 약혼해서 결혼한 건 아니지만 동침하진 않았지만 1년여의 시간 동안 약혼한 상태로 보내야 되고 그럼 누구보다 정결해야 됐어요. 자기 몸을 잘 지켜야 됐어요. 근데 갑자기 왜 생뚱받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할 거야. 넌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 주님 너와 함께 하시고. 근데 말하고 있는 내용은 청천벽력과 같은 사람을 지금 자기의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지극히 큰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건 우리 모두가 반응하는 거 똑같은 일.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고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말했을 때 하는 공통적인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니 내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 너무 지극히 당연해요. 이 사람이 지금 지극히 큰 자를 낳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구원자고 왕위를 이어갈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자기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하는 질문 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냐고. 지금 내 상황에서 이게 되는 거냐고. 하나님 잘못 보셨다고.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하나님 불가능 속에 가능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구원 역사 속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 속에 일하시는 게 뭐냐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뭐를 보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 가운데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됐죠? 다윗에게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다윗은 아직 성장을 다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13세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키도 다 크지 않았어요. 그의 형들이 더 크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어서 사무엘이 이 사람이냐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그러고 나서 다윗이 됐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그건 사울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사울도 외모를 본 게 아니라 중심을 봤는데 문제는 사울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고 다윗은 그 중심을 늘 지켰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최태양도 그런 상태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실 겁니다.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린 그저 기대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뿐인 겁니다. 우리는 근데 질문을 할 수는 있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사실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데요. 우린 반주자도 없는데요. 우린 집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우린 교회 건물도 없는데요. 성도가 적은데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는요. 사람의 수로 하는 게 아니고 물질의 많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요? 만약에 물질로 하고 사람의 많음으로 하고 교회 건물로 하고 반주자가 있는 걸로 하면 누가 했다고 할까요? 우리가 했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그렇게 취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자기가 취하시는 거죠.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가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빼앗은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이끄신 건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영광이 없어요. 교회의 영광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교회에 예수가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다른 것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가 교회라는 생각이 안 들고 교회가 과연 무언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 문화사역 또는 커피숍 세상 속에 그들을 섬기는 건 좋지만 무언가를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거죠. 제일 크게 잃어버린 게 바로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교회에 예수가 없다고. 교회 가서 예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 가서 예수가 누구인지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예수 얘기하냐.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냐. 나 다 이 십자가 믿고 있고 나 죄인인 거 알고 있다. 근데 여러분 왜 그것이 한순간으로만 끝나야 되냐는 거죠. 매주 들어야 되는 얘기잖아요. 왜 고난주간에만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성금요일에 예수의 막 찢어진 몸을 보면서 아이고 주님 아프시겠네.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탄절에만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매주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매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어떻게 내가 남자인 알지 못하는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 어떤 사람들 가장 작은 자, 비천하고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고 천하고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얘기를 아주 많이 해주고 있어요. 말을 합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마리아의 이 질문 앞에 무엇을 대답하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신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이. 자, 성령을 뭐로 부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부르세요. 성령은 여러 이름이 있어요. 보혜사, 또 뭐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변호자, 또 중보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 예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듣고 성령을 통해서 본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덮어서 뭐를 하죠? 너에게 사람을 잉태케 하고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너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너에게 잉태할 수 있고 근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 받게 하시는
성령이 임할 거야. 그래서 너에게 이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마리아에게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랑의 묘약을 먹든지 어떤 특별한 것들을 뭐 하든지 신체적인 어떤 거에 뭘 자극을 주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단지 어떤 시술, 그건 단지 어떤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사람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37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지는 능력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여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몸에 자기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이 없고 능력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으로 오실 필요도 사실 없었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됐죠?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망가뜨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넣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죄를 짓잖아요. 근데 결국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서 만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떠났을 때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는데, 제사제도를 주셨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킬 사람도 없고, 제사제도는 죄를 지을 때만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제일 좋은 방법,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시는 유일한 방법,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방법으로 오신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가 됐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코끼리, 아까 낙타가 뭐 바늘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을 지금 여기다가 압축해서 넣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압축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도 위대하시고 너무도 높으시고 너무도 고귀하신 분인데 그가 우리랑 똑같은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너무 놀라운 비밀이고 하나님 정말 하신 능력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니까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너무나 낮아진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빌립보서에. 그가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 우리처럼 되셨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정말 깨달으려면 이 마리아에게 태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랑 같으셨다니까 하나님이. 우린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사장님이 그 직원을 자기 가족처럼 여기고 정말 그렇게 여기는 아주 정말 드라마 같은 얘기, 감동적인 얘기를 듣지만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몇 년을 사셨어요? 30년을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거치셨어요. 30년 동안 우리랑 똑같이 사셨어요. 물론 죄는 안 지어주셨죠. 죄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죄를 가진 육체로 오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의 육체지만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럼 예수님 3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배를 고프셨겠죠. 밥을 먹으셨겠죠. 또 잘하셔야겠죠. 또 뛰어다니셨겠죠. 때로는 외롭기도 하셨고, 때로는 눈물 돌리시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시고, 그냥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30년 동안. 왜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지극히 큰 자가 왜 이렇게 되셨냐 이거예요. 왜 우리처럼. 여러분 우리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만 초점 맞추면 공생애만 생각하는 거예요. 공생애에 와서 그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뭐 물고기 많이 많게 하고 이런 것들에만 초점이 있어서 공생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지만 예수가 30년 동안 우리처럼 똑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우리처럼 배도 곱고 힘들어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사춘기를 겪으셨을까 안 겪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도 청년의 과정을 겪었을 거잖아요. 어린아이부터 분명히 자기 자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도 했었을 거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견딤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고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은 안 했겠지만 예수님 우리처럼 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 그러죠? 그가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체휼 몸소 긍휼을 경험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처럼 사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과 혀로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우리처럼 똑같이 보내가지고 우리처럼 겪게 하신 그 사랑으로 보내신 분이세요. 이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그렇게 우리처럼 낮아지게 하신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요 하나님은 정말 이걸 아실까라고 질문할 때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잘 모를 걸.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보다 더 잘 아셔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를 아뢰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시잖아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을 때, 이 시간을 겪을 때, 우리 가정에서의 괴로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들 주님 모르실까요? 아시고 계시다고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낮아지신 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놀라운 능력은 또 뭐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느냐면 모든 불가능이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하시는 것이 어디에 쓰이냐면 그건 구원에 관련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사실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불가능이 없어요. 구원에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27절 얘기했죠.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19장에 누가 나오면 삭개오가 나오네요. 삭개오가.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구원 받는다고요. 삭개오가 구원 받았어요. 부자인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뭐에? 구원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오셔서 우리처럼 사신 그 능력도 불가능이 없는 거지만 더불어 그를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예수를 전함으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죠. 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올 것이라고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말세에 징조들이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전하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땅 끝까지 전해서 내가 그때야 오리라. 왜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요.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구원의 능력을 더 확신하면서 이걸 경험하면서 걸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말씀을 자기 삶에서의 능하지 못하심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이 없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저는요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형 얘기를 많이 했었었죠. 우리 형이 처음에 신앙을 잘 가지고 모태신앙으로 잘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회장도 했었어요. 대학생 때 학교를 들어간 다음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하더니 교회를 안 나오게 주일날 교회는 왔어요. 근데 신기했어요. 어떻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간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한 15년 흘러버린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형이 방황할 줄 몰랐어요. 형을 위해서 기도했죠. 눈물로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안 돌아오라. 그럼 뭐 별일을 다 경험했었죠. 근데 신기한 건 그 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언제 응답받았냐면 형이 회사를 갔는데 회사 선배가 야 너 교회 좀 다녀볼래 했는데 형이 그때부터 교회 나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건 뭐였냐면 어머니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회 안 나오는데 회사 선배가 얘기하니까 다 바로 나오더라고요. 15년 동안 기도한 게 되게 막 그 허무한 그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눈물 나게 돼서 형이 나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얘기 듣고 나오니까 좀 기운이 빠졌어요, 사실은.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누군가가 돌아오는 경험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불가능이 없다면, 부자도 구원받고 사개오도 구원받고 누구도 구원받는다면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지체하지 말고 예수를 전해야죠. 말해야죠. 왜? 그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나도 구원했다면 그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입을 놀려야 되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다고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이 기회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또한 경험이 있어요. 실패의 경험도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전 2번의 실패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의무대 선임하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저하고 몇 번 얘기를 하려고 되게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되게 좀 싫어했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후회됐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왜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했을 때 예수를 전할 걸, 내가 그때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겉으로는 했는데 말을 못한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거예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그때로 끝나고 다시 이후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이건 또 더 부끄러운 거예요. 신대원 때 전도사였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아버님 병간을 하는데 그 옆에 이제 아버님 병실에 그 시한부 인생을 있으신 어떤 환자가 있으셨어요. 그분은 3개월인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저분을 위해서 네가 좀 기도해 주면 좋겠지 않겠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날 좀 싫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이런 실패가 또 있어요.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저 입을 열어서 시간이 되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오게 하실 수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럼 누구나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오셨나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게 됐나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회개케 하시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불가능이 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구원에 관련돼서 이 일들을 주태양 미니스트리, 또 우리 모든 지체들,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이익이 없는데 성령의 너에게 임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뭐죠? 두 글자로 하면 아멘입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에게 대해서 아멘 했어요. 놀라운 건 처음엔 뭐라 그랬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현실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천사가 얘기하는 성령 얘기를 듣고 바로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아멘,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마리아가 이 아멘 했다는 말은 뭐죠? 지금 성령을 잉태한다는 건데 저울한 상태잖아요.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요. 그래서 요셉이 천사의 얘기를 듣는 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잉태했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뭘 하려고 그러죠? 이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마리아가 여기서 아멘을 했어요. 뒷감당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마지막 때의 삶의 모습이고 또 신앙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리아의 인생은 참 괴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그 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보게 된 3년은 뭐죠? 시험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마리아의 인생이 결코 편안한 인생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좋을 수는 있어요. 찬양도 부르고. 그때뿐이죠.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와서 축복해 줬을 때. 그리고 30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3년 동안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치달아서 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만 계속 반복될 수 있을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잡혀서 죽는 그 순간까지 와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요한은 어떤가요? 엘리사벳. 요한은요 고통받지도 않고 바로 죽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나중에. 엘리사벳도 참 불우한 인생이고 마리아도 참 불우. 왜 두 여인에게 이런 고통? 차라리 아기 안 낳았으면 엘리사벳. 마리아는 갑자기 처녀가 아이를 낳고. 근데 이들 속에 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씀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국 마리아가 보게 되죠. 천사를 통해서 그의 아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부활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삶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연, 구원의 역사 이루신 것, 또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실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리고 우리 미니스트리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우리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마리아의 인생도 평탄한 인생이 아니고 예수의 인생도 평탄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가능 없다는 이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게 사실 전도가 어떻게 될까 참 많이 고민스러운 현실인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만약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위를 걷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태영 미니스트리와 또 여러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며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나 말하는 이 고백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믿음은 늘리지 않냐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가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단장님의 모든 지체들을 경하여 주시고 우리 지탄 미니스를 경하여 주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경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신 독생자가 태어나셨던 것처럼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주 쓰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루시는 일에 그 누구도 죄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보내 역사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영을 구원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전하고 내일도 전하고 아버지 쉬지 않냐고 예수를 누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전례 역사 날마다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나갈 때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받아줘서 주를 놀라신 영광을 얻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바다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고 그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것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역사이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우리를 체휼하신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실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놓치고 있다면 주여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과 저 북한 땅과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의 세계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것들로 인하여 또 경제적인 것들로 인하여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영혼도 그냥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죽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냥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탄 우리 미니스트리 단장님과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입술을 열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구원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미니스트리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와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 주셔서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그 어떤 영혼도 없음을 기억하며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눈물 흘리며 그들이 안타까이 부르짖는 그들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탄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이 땅에 우리 위해서 낮아지신 그 주님의 이름이 교회를 통해 우리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선한 게 있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 고백하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시었네. 가난한 자 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위해 예수께서 만나셨네. 죄인들과 악한 자 부끄러운 자들 모두 예수의 발 앞에 고백하네. 나를 돌아보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었네. 가난한 자 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위해 예수께서 만나셨네. 죄인들과 악한 자 부끄러운 자들 모두 예수의 발 앞에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오시었네. 가난한 자 연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위해 예수께서 만나셨네. 죄인들과 악한 자 부끄러운 자들 모두 예수의 발 앞에 고백하네. 눈물로 엎드려 나가네. 예수의 발 앞에 고백하네. 두 손 들고 외치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하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 속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믿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우리를 돌아봐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주님 그 손으로 얹어주시며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몸을 입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지체들 가운데 나는 민족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이 역사에 넓게 달라고 주의 몸을 입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을 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셔서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어려운 시기 속에서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속에서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을 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깨달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요동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 오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도 물론 너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지체들과 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속이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온전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서 아버지 믿음으로 잘 견디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마귀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속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감당하는 성도들 온전히 역사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중에 온전히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싸우니 주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오늘 지원으로 회복이라며 하나님 능력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시고 길을 그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에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신 능력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아와 주셔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하여 의지하며 믿어 나갈 우리 모두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 시대가 어렵고 그 어떤 것 하나 소망할 수 없는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주여 때로는 무릎을 꺾어 엎드려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 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교회들 개척교회들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또 함께 말씀으로 나누며 걸어가야 될지 정말 고심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이기며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그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통하여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마다 세계 가운데 구원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사업과 학원과 또 직장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 직업을 잃기도 하고 사업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우리들입니다. 주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사오니 일로 인하여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일로 인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주님만 붙드는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만져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그 마음들을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를 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리치토 미니스트리의 이 작은 모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 영상이 쓰이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에게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 역사 회복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채워지며 이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많아지며 찬양하는 자들과 말씀을 듣는 자들과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며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증거하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